수풍정의 사주세상. 오늘은 조상덕을 보는 사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조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부터 우리나라에는 그죠? 안 되면은 조상 탓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깝깝할 때는 조상을 찾는단 말입니다. 조상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은 아닌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 개인적으로 저 장조카가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삼촌, 우리 고조부산소가 어디요? 저는 이제 고향에서 살았고 조카는 타지에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냐, 어디에 있다 찾아봐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다름이 아니고 제가 누군가 어디에서 물어보니까 고조부산소에 잔을 좀 데리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웃었습니다. 삼촌이 운명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지 모르지만은 자기 할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고조부산소에 잔을 드리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웃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참 어려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때 이제 지금은 열렬한 기독교 신자인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물어봤더만은 정조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정성이 부족해서 안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성을 들이는데 얼마 드냐 물으니까 200만 원인데 당장 내가 현금에서 못했는데 있으면 하고 싶더라.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죠. 얼마나 이 남편이 답답했으면은 제가 보도 못한 그 정조 할머니한테 정성을 들이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섞였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풍수에 보면 음택이라고 있습니다. 묘지를 보죠. 그래서 묘지에 따라서 후손이 어떻게 되고, 지금도 풍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신앙이죠. 민간신앙에 이제 그 무속인들이 하는 민간신앙인데 그 두 개가 아마 적절하게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과정이 아마 조상덕이 있는 사주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로 보면은 조상이 뭐냐 하니까 제가 쭉 보니까 태어나는 사주 중에서 연주가 조상이다. 월주가 부모고, 일주가 나고, 시주가 자손, 아들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근묘화실이라고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쭉 보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 검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가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상의 기인데 그 기가, 사람의 기인데 그 기가 살은 사람이 있을까 죽은 사람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살은 사람이 훨씬 더 기가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무엇은 기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를 얘기할 때는 눈빛이 살아있다, 그 사람 기가 초롱초롱하다, 총기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얼마나 기가 있을까? 아마 풍수의 묘자리에서 나오는 동기가목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참 의미가 없고요. 자, 그렇다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조상이 좋은 데로 갑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냐면은 뭐 천당에 갔다 그죠, 지옥에 가든지 가고 없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지금 대를 이어가지고 정손자, 고손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만일에, 제가 이거는 이제 풍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죠. 자, 이 묘 가지고 뭐냐면은, 우리 손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뭐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상의 덕을 못 봐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 한다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고조부 산소가 명당 같으면은 그 밑에 자손들이 많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서 보면은 대단히 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불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골라가지고 누구는 성공을 시켜주고 누구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습니까? 그것도 바로 밑에 손자도 아니고 보지도 않는 정손자, 고손자인데요.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나름 풍수는 풍수대로 이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속인은 무속인대로 그 조상에 대한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까지는 제가 감히 주제 넘게 맞다 틀렸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사주로 연관시킵니다. 그지?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서 사주로 연관을 시켜서 연구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오랜 세월, 그지 뭐 정말 저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사주만 생각하고 사주만 가리키고 이렇게 완 지가 20년인데 저는 주로 이제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 사례와 부합되지 않으면은 그 이론은 버리라고 제가 가리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사주 속에 조상 문제의 그런 부분, 그 부분들을 가지고 검증했을 때 일부는 우연찮게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상의 덕을 받기 위해서 무슨 비방을 해야 된다거나 뭐 아까처럼 뭐 잔을 드려야 된다거나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명이 바뀌고 조상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주로서 그 사람이 현재 풀리고 안 풀리고 그 시기는 제가 저한테 저를 테스트한다거나 묻는다면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입증을 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사주의 문제지 조상과 연계시킨다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주를 제대로 공부한다면은 조상까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처한 상황, 그 사람의 기질,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 조상 산소에 가서 잔을 안 들이더라도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그것을 슬기롭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는 사주 공부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조상까지 덜먹일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사주와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가지고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상의 문제와 내 현재의 사주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사주는 만드느냐? 조상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바로 위에 어머님이 만듭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20년간 분석한 결과는 그 부모님 두 사람 사주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사주를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한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은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유전인자 성격을 두 사람 다 물려받았을 건데 형제간이 다릅니다. 그거는 각 그 형제가 태아에 있을 때 그 엄마의 주변, 어머니 주변의 환경과 엄마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예민한 애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인데도. 그게 결정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럽니다. 조상까지 갈 필요 없고 정말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하나님이다. 결국 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생각 없이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양반들은 정말 그 태교를 잘했죠. 그 태교를 잘하면은 이제는 분명히 성격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운도 괜찮게 흐르는 애가 나옵니다. 그럼 이미 나왔으면 어떨 것이냐? 이미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사주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사주와 조상과의 문제를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